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삶을 돌이켜봤더니 낙심뿐이구나, 참 재미없구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리석은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죽음이 좀 멋지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죽음이 초라하거나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외형상 그럴 수도 있겠지요. 죽은 자를 추모하는 어떤 예식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묘라든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음 앞에는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걸 우리가 몰라서 아둥바둥하며 싸웠나? 죽음 앞에 모두가 동일한데 내 자존심, 내 고집을 내세우다고 사람들과 그렇게 힘을 겨루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죽음 앞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한 성과를 얻을지라도 성공의 열매를 맺을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요, 모든 게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주어서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던 그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생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헛되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헛되고 허무함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면 일생 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실망하였도다. 그게 가치가 있고 뜻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계획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펼쳐주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돌이켜본 후에 삶에 대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삶을 돌이켜보니까 실망이구나, 헛되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은 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생길 수 있구나 라고 고백했다면, 오늘은 삶을 돌이켜봤더니 감사한 일들이 있구나,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자신이 땀 흘려 얻은 것을 보면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계획한 것을 성취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존중하면 정말 즐거워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받은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그렇게 존중을 해주셔요. 표현도 해주시고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에는 별로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함께 교제하고 동역을 하면서 그렇게 존중의 표현을 나름대로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을 하여서 얻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관계 안에서도 존중받고 높임을 받고 기도에 힘을 얻는다면은 굉장히 큰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누구랑 견주어 보아도 참 잘 살았다 라는 자평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에 더 놀라운 복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보람을 느낄 만한 수고한 일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재능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민감함과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가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는 본문의 시작인 전도서 2장 2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결과를 얻고 마음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존중을 받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누가 밥을 해주면은 고맙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무더위에도 밥을 해주신 분들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수고가 위로받고 내가 조금 더 성심껏 섬겨야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데, 나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섬길 수 있는 그 영역에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삶을 돌이켜보면 그러한 것일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은 한 분이 계셨군요. 이정사촌 누나가 성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피아노 하신 분도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집만 그렇고 가까이에는 음악적인 어떤 재능이 있는 분들이 없었고요. 어머님이 미술을 좋아하셨지만 전공하신 건 아니었고 특별히 예체능 그런 쪽에는 그렇게 탁월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잘하는 정도. 근데 저에게는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국민학교였죠. 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냥 예배당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유년부였는데도 그때는 성가대라고 불렀죠. 성가대를, 아이들 성가대를 했는데 제가 노래를 못했는데 하고 싶어가지고 들어가겠다. 선생님이 오라고. 테스트도 안 하고 그냥 오라고 했어요. 아직도 제가 그 피아노 반주했던 선생님과 지휘했던 선생님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기억이 나고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저에게는 전도사로 전임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찬양대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잠실교회에 있을 때는 3개를 찬양대를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지휘도 하고 본성가대 찬양대원도 하고 어린아이들, 그때도 어린아이 찬양대 있어서 지휘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접한 교회에서의 음악, 찬양대. 그러면서 악보를 읽는 법을 거기서 배웠고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악보 읽는 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박자를 배우고 리듬을 배우고 그리고 발성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그 선생님이 전공자는, 반주하는 선생님은 전공자였고 지휘자 선생님은 전공자가 아니었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레슨 받고 공부하고 준비했던 분이라는 것을 제가 성장해서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이란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저는 없는 재능이 이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으로 섬겼다고 하니까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열심은 있지만은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불러서 일을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저를 계속 부릅니다. 이 부서에서 찬양 인도해라, 저 부서에서 뭘 해라, 뭐 교사를 해라. 처음에는 바쁘게 다니며 즐거웠는데 너무나도 많이 부르니까 좀 나를 안 불렀으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음악을 처음 접했던 것이 교회였고, 노래라고 부르는 법을 배웠던 것이 교회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배웠던 것도 교회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차버리니까 이제 좀 나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 숨어버릴까, 못한다고 할까, 목이 좀 아팠으면 좋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을 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먹을 것이 있어도 고마워하지 않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도 고마워하지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도 좀 쉬고 싶지, 피하고 싶지,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은 잘 안 생기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수고하여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졌지만은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할 것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에게 준 재능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능과 은사에 해당하는 영역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바빠도 감사, 한가해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동일하게 영원토록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 일상이라고 여길 만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귀한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선배가 저에게 했던 얘기, 꼭 저에게만 아닙니다. 이야기 중에 제가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았겠지요. 목회자를 얘기를 하면서 목양 사역이 뭘까? 목사들은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목회자의 기본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모두가 알만한 이야기지만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지 얘기를 그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양들이 필요한 존재여야, 양들에게 필요한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목자가 양들을 모아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야망과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의 일의 파트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필요한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양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면은 그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목자일 것이고, 양들이 굶주려하고 아파하면은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목자일 것이고, 양들의 마음이 방황하여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나 역시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여 내비게이터가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손을 꼭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양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목사요, 목자가 아닐까. 물론 그분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적용되는 그 말이 좀 전에 나누었던 그런 생각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것, 목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사역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훌륭한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이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몸부림치는 현장 가운데 목회자는 그저 거들 뿐이지 주체가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처럼 귀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행진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사회심리학자고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에리 프롬을 못 들어봤다면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기본적인 걸 소유해야죠. 잠잘 수 있는 집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자가면 좋겠지만은 비록 자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마음껏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쓸 밥을 먹을 때에 밥을 사 먹을 만한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게 좀 더 넉넉하면 더 비싸고 더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지요. 선교사님들 중에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습성 중에 하나가요. 뭐를 단번에 사지를 못해요. 메뉴판을 보면 제일 먼저 뭘 보는 줄 아세요? 메뉴를 봐야 되잖아요. 가격을 본답니다. 때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가격을 먼저 보게 됩니다. 메뉴도 보게 되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왜 그러나. 그런데 너무나도 저는 길지 않았지요. 짧은 6년이었고 길면 준비까지 공부까지 8년이었지만은 들었다 놨다. 조금이라도 싼 거를. 밀가루 얼마나 비싸다고 제일 싼 것들을 먹고 그런 걸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한 끼를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재정만 있어도 음식만 있어도 참 감사하구나. 돌이켜 보니까요. 소유냐 존재냐에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는 대강 느낌이 오시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유는 있어야 내 삶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너무 사람이 궁핍해지고 비참해지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들었다 놨다 고민을 하면서 가격표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경향이 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그 소유보다 더 중요한 에리 프롬이 말했던 것처럼 존재,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란 존재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소유냐 존재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신앙의 영역은 뭘 강조하냐면요. 경험과 내적인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신앙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실족하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내 안에 내적인 확실이 없는 것이죠. 상황이 힘들면은 하나님도 나를 방치하는 것 같고 내 안에 원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지고 내 생각과 내 소리가 자꾸 높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에리 프롬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서에서 네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창고가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보화와 보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이 그 모든 풍성한 소유권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지요.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어려운 명령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때때로는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 3분은 할 수 있는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고통스럽든지 억울하든지 답답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 높임 가운데 올라갈지라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니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혹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만 요 한 건만큼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겪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러한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벽기도에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새벽기도 성전에 오시는 분들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상으로도 거의 한 25여 가정이 참여를 합니다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좀 부드럽게 하시면은 재앙 한 번만으로 끝났을 텐데 왜 9가지 마지막 10번째까지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더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최소한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이 세상, 강팍한 마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까지 실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가 거기를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 일을 했더라면 내 인생은 좀 달라졌을 텐데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은 후회도 아쉬움도 답답함도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감사가 나오지가 않지요. 삶을 돌이켜봤더니 그 또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구나.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눈물을 흘리며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후회 만만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뒤를 돌아볼 때 바로 그 순간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삶의 현장 가운데 딱 들어가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비전을 받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응답이 온대요.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딱 현실을 보면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더래요. 똑같더래요. 더 힘든 일이 생기더래요. 또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왜 상황이 더 악화되나요? 주님 분명히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가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 내가 해결한다. 해결했다. 넌 그냥 가기만 하라. 아멘. 눈을 떴더니
길이 없더래요. 절벽처럼 아무것도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두세 번 반복을 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 믿음은 우리 찬송가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귀하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귀하다. 그 말은 막연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더 안 좋고 악화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장이다.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도 우리 주님 계신 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그거 좀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초막 말고 궁궐이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 초막은 no thank you. 하나님 저는 웬만하면 초막 싫습니다. 저는 궁궐이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닐까요? 믿음을 가져도 현실 가운데서 실현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자꾸 생깁니다. 왜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원치 않는 병이 생길까? 왜 나에게 고난은 반복될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왜 나는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나보다 더 잘못된 길을 택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번영하고 잘 살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고, 고민이 생긴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있어야죠. 고민이 있어야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자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질문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 당신은 누군가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아주 고상하게 나왔지만은 거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기 때문에 아주 당돌한 태도로 하나님께 여쭤봤을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뭡니까? 이름이 뭔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뒤통수 한번 딱 갈기고 정신 차려라. 가라. 내 이름 알아서 뭐 할래? 가르쳐준들 네가 이해라도 하겠냐?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이름을 알려줬지만은 나는 여호와다. 인격적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질문은 타당했거든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인격적인 접촉이 없었던 모세에게는 자기를 부르고 불타는 떨기나무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겼기 때문에 질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 저의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목회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때가 언젠가 오겠지요.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해왔던 일들이, 섬겨온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질문을 할 것인데 그 질문들이 불신앙으로 던져지게 만드는 질문이냐, 아니면은 나의 실종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에서 생기는 질문인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믿음과 현실에 괴리감이 생겨서 수많은 질문이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제가 일을 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내가 헌신하려고 연습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결핍이 찾아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시나요? 저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움의 질문들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 마지막 말씀 구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이게 뭔가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고생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봤더니 그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내가 필요한 거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그리고 돌아봤더니 그거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신앙의 성공이 뭘까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성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하면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는 순교를 마다하고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기 위하여 도망갈 기회들이 많았지만 자청했었지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죽기를 갈망하고 죽는 것을 사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바울 같은 경우에 그의 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을 것이고, 직접 말이죠,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요. 주님을 섬기면 좀 장수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성공적인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좀 오랫동안 많은 사역을 하게 하셔야 성공 아닐까? 우리의 생각은 성공이지요. 근데 전도자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 주시고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고생과 수고를 하게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헤벨이란 단어입니다. 헛됨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젠 됐어. 나는 이제 성공한 인생이야. 성공한 사역이야. 정말 나는 모든 사람의 존중을 한 몸에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래서 돌아보면 헤벨, 헛되고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구나. 그러면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이지 아니하는 불타오르는 생명력 있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솟구쳐 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황이 그를 좌지우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들이 이 상황을 뚫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구나라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늘 기도의 제목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그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들어주시는데 현실은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극적인 변화를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 사람이 변하는 거지요. 사람이 변하면 상황은 변하든 안 변하든 그의 갈 길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을, 감사로 가득 찬 믿음의 열매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